8장 복습을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 나병 환자를 통해서는 그 믿음의 구성 요소가 두 가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들보를 보고 있느냐, 들보를 보았다면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림 받게 되어 있다. 그래서 구약에서 나병은 저주의 모습으로 등장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총이었다 살폈고요. 그 백부장의 믿음에서는 그 백부장의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믿음을 보이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향한 질책이었다. 이런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율법을 받았다면 당연히 백부장이 보인 그 믿음을 유대인들이 드러냈어야 되는데 그걸 드러내지 못한 것을 예수님이 백부장의 그 믿음으로 책망을 한 내용을 살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 믿음이 보여지고 있느냐 확인해야 된다 말씀드렸고요.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신 예수님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연약함이라는 것은 육체의 질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그 저주받은 상태, 그것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러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폈고요. 19절에서 22절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 하고 나선 한 서기관, 그의 문제는 뭐였느냐, 천국관이 잘못되어 있었다는 것을 이제 예수님이 지적해 준 거 살폈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른 뒤에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한 제자를 보고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의 부르심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진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셨고요. 23절에서 27절을 보면 큰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풍랑에서 건진받는 것에 관심 갖지 말고 풍랑을 가져오신 우리 삶의 풍랑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에 관심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큰 인생의 환란이 닥칠 때 하나님께 울부짖어라 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그 교회가 무슨 성경의 의도하고는 관계없는 어떤 종교적인 가르침에 불과하다. 여기서 주님께 구해달라고 구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책망하신 것을 보고 우리가 이 교훈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8절에서 34절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그 내용을 보면서 참 귀신 들린 자란 누구인가, 이것을 살폈죠. 두 가지로 살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을 숨기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다. 그리고 경제적인 손해를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 집안에서 떠나 보내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에 매여있는 사람들, 세상 신이 되는 돈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이다. 이걸 살폈습니다. 자, 복습을 마치고요. 이제 오늘은 9장을 하겠습니다. 9장 전체적인 내용을 한마디로 이렇게 함축해서 보면 긍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이 모임이 다 끝난 다음에 머릿속에 긍휼이 남아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제 긍휼에 대해서 배워볼까 합니다. 1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1절을 보시면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셨다 말합니다. 본 동네. 그 4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십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당시 갈릴리 지역의 행정과 군사의 중심 도시인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계속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백부장 로마 군인 역시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일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고요. 자, 그 가버나움으로 이제 가셨을 때 이제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절에 보니까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습니다. 이 마태복음 이 본문은 그냥 요것만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면 그 운집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려갈 수가 없길래 그들이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서 들것을 예수님에게 이렇게 내려보내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거는 좀 머릿속에 그리시고 그들은 예수님이 보시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내용을 볼 때마다 저한테는 개인적인 한 사건이 있었어요. 태국에서 제가 사역할 때 어떤 일로 인해서 제게 이 반신부수, 중풍 유전 뇌졸중으로 나타나는 몸의 반이 이렇게 마비가 되는 현상, 그걸 제가 경험한 적이 있어요. 누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딱 왼쪽이 이제 마비가 온 거예요. 혀도 움직일 수가 없고 그런 경험이 처음이죠. 그때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이제 평생 이렇게 누워서 별 생각이 머리를 다 스쳤는데 한 2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또 중풍병자 이 본문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저는 개인적인 경험을 그렇습니다. 이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조금 아까 설명했듯이 지붕을 뚫고 그 지붕에 들 것을 해서 자기들의 친구,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 내려보낸 그 모습이죠. 그걸 보시고 고쳐줬다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믿음을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보죠. 흔히 이제 이 정도 열심하는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죠. 저 정도로 열심으로 주님을 찾아야 이렇게 그들의 열심, 정성 이걸 강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인간에게서 선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그러면 그들에게서 예수님의 그 인정을 받은 그 믿음이 그들의 그 정성이고 열심일까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의 믿음을 보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을 자기에게로 이끄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한번 보시죠. 성경을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많고요. 근데 예수님이 관심은 그들 마음속에 그들이 예수에게로 나아오게 하는 그 믿음, 그거를 보시는데 여기 37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걸 보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언제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보십니다.
인간의 믿음, 이거는 주님이 보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지금 이들의 믿음을 보았다, 이들의 열심, 정신, 정성, 이거를 봤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오는 그 믿음을 보시고 이제 주님이 어떤 액션을 취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관심을 육적인 곳에서 영적인 곳으로 전환을 시켜버려요. 여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아니 저 사람 누군데? 얘가 누군데? 신성모독을 짚고 들어갑니다. 물론 말은 안 했어요.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자 4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서 5절에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게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니 라는 말씀을 하시고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바로 그 사람이 일어나 고침을 받고 일어나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주님의 말씀을 해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5절을 한번 해석해보죠.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말과 죄사함을 받았다, 이 말 중에 어떤 게 쉽겠느냐, 무엇이 더 쉽겠습니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더 쉽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혹은 일어나 걸어가라, 이게 더 쉽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디다가 이제 그 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자,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봅시다.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인간의 영혼의 치료에 있습니다. 죄사함에 예수님의 모든 관심이 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사람의 관심은 현실의 당면 문제입니다. 거기서부터 해방받는 것을 관심을 갖고 살아요. 지금 병에서 고침받는 게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관심사를 죄의 관심사로 전환을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는 문제는 하나님의 정부를 걸어야만 될 정도로 하나님께 힘든 문제였습니다. 사람의 질병을 고치는 문제는 하나님께는 너무나 쉬운 문제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존재케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의 육체 질병 고치는 것은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전부가 희생이 되어야 할 정도로 하나님께 힘든 문제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문제를 너무나 쉽고 또 안일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관심사는 현실에 이렇게 꽂혀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관심사를 죄의 문제, 영혼의 문제로 예수님이 전환을 시키신 거죠.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영원한 것의 가치를 가르치는 곳이에요.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에 대한 것에 모든 것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교회에 와서 영원한 것의 그 가치를 발견하는 것. 교회는 여기에 모든 것을 걸어요. 예수님께 죄의 문제가 아닌 세상 문제를 갖고 나오는 것 자체가 언약 밖의 일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을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불법을 교회에서 저지르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누가복음 12장 13절.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책망하십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갖고 나온 문제가 우리들이 예수님께 갖고 나와서 기도하는 것과 뭐가 다르죠? 현실의 문제를 갖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을 예수님이 받지 않으세요. 그리고 책망을 하십니다. 내가 불법을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죄 문제를 해결받고자 그리스도에게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읽으셨어요. 그리고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는가 라고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는데, 악한 생각이란 뭘까요? 예수님께 책망을 들은 악한 생각. 우리들 마음속에도 이런 악한 생각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 악한 생각이 뭘까요?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죠. 자기 들보를 보지 못하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그 생각들, 이것을 주님은 악한 생각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악한 생각 때문에 자기의 행위에 의의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드리는 종교적인 어떤 신앙 행위를 의로운 것으로 간주를 해버려요. 이것이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것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악한 생각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것도, 그게 아무리 좋아 보여도, 겉으로 아무리 의롭게 보이고 선하게 보여도 그것은 악한 생각일 뿐입니다. 이게 중풍병자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9절에서 13절 두 번째 내용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가버나움을 떠나서 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 사람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갑니다. 직업을 버리고 예수를 따른 거죠. 10절을 보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라고 얘기하는데, 누가복음 기록을 보면 이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벌였다고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로 모일 때 이러한 잔치를 벌이는 그런 심정으로 모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음식도 나누고 김밥도 사오고 그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기쁨, 세리가 그 기쁨으로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사귀었던 친구들을 데렸으니 그 잔치 자리에는 세리들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 10절 보면 이제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 이렇게 했는데, 1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이제 시비를 걸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찌해서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렇게 시비를 걸어와요. 그때 예수님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13절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셨다. 왜 부르실까요? 일꾼이 필요해서 부르셨을까요? 주님의 손이 부족해서 주님을 도와줄 동역자를 부르기 위해서 제자를 불렀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이 누구를 제자로 부르실 때는 분명한 한 가지 목적을 갖고 부르세요. 제자란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자입니다. 이 자리로 부르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세요. 지금 이 세리 마태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저는 몰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결국은 그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제자라 혹은 제자로의 부르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회에서 가장 조롱의 대상이고 미움의 대상이죠. 로마인들을 위해서 일하는 매국노들이죠. 이 세리들이 예수님께서 그를 자기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보고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당신은 그런 자들과 함께 교제를 하느냐 아주 공격을 해온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2절에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지 않니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한 거 아니냐. 마찬가지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죄인이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13절에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하신 뜻을 다시 가서 배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이 지금 배우지 못했던 것이 뭐냐?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알고 있어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율법을 안다가 문제가 아니라 네가 율법을 안다면 긍휼을 알았을 거야. 이 말씀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긍휼을 아는 사람이에요. 자, 이걸 이제 설명을 좀 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것은 제사가 아니었어요. 제사라는 것은 종교 의식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배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외쳤던 겁니다. 그 내용이 이제 호세아 6장 6절에 있는 바로 이 내용입니다.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 선지자 다윗이 깨달았던 것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시편 51편을 갖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공통적으로 외쳤던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제사를 원치 아니하시고 긍휼을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51편을 보면 16절에서 17절을 보세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는 용납될 수가 없는 말이죠. 하나님이 드리라고 한 제사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하나님께서 언제 너희들의 번제를 원하셨냐? 이렇게 정반대의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도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왜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을까요? 남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찾은 게 뭐냐?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 말씀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은 자기 들보를 보는 사람에게서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들보를 보았을 때
그 볼틀보, 자기 죄를 보고 있는 사람이 가장 필요로 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수님에게 나와서 고침받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났던 그 한 가지 고백이 있는 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을 배운 사람들.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죽어야 됨에도 그 희생 대속으로 죽은 그 동물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아난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를 하나님의 긍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 긍휼을 아는 마음으로 나왔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보세요. 내가 1시간, 2시간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어. 이거는 하나님이 아무 관심이 없어 하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하고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의 그 긍휼을 알고 있느냐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예배자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창세기 17장을 한번 보세요. 창세기 17장 보면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 음식을 명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17장 4절부터 한번 보세요. 창세기 17장 4절을 보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11절이요. 너희는 포비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가 뭐라고요? 11절에 있는 언약의 표징이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의 표징을 뭐로 바꿔놨냐면 종교 의식, 종교의 행함으로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종교에서 하는 어떤 하나의 행함. 그래서 할례를 의의 개념을 부여시켰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할례의 초에 하나님께서 언급할 때 언약의 표징이래요.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뭘까요? 그게 이제 15장에 나와 있죠.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말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의롭다 칭했다. 이제 그 말이 나옵니다. 그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이라는 것은 행위의 언약이 아니라 믿음을 의롭다 한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것을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의 이제 중심이었는데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맺은 그 언약, 다시 말해서 그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들, 즉 의롭다함을 받을 자들. 근데 그게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이제 이 할례 언약, 할례의 이 징표를 통해서 그거를 계속 그들에게 상기를 시키는 겁니다. 그럼 할례를 받을 때 종교 행위로 가면 안 되고 할례를 받으면서 뭘 생각했어요? 뭘 생각해야 했습니까?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구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구나. 그게 아브라함 언약에 담겨져 있는 의미였고 그것을 이렇게 징표로 하게 한 게 바로 할례였어요.
근데 그들은 할례를 안 지키면 이스라엘에서 끊어진다는 그 말, 그 표면적인 말만 붙들고 끊임없이 할례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그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할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안 받으면 하나님에게서 끊어진다고 얘기했고, 사도 바울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고 얘기합니다. 똑같은 얘기죠.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원하신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제사를 드리고, 끊임없이 제사의 의미를 부여하고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는다는 이 길로 갔던 거죠. 그래서 보지 못했던 것이 그 제사 안에 담겨져 있던 그 하나님의 긍휼을 배우지 못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가서 긍휼을 배워라, 율법을 다시 배워라, 이 말을 들어야 했던 겁니다.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내용 가운데 그 유대인들에게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 말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14절에서 17절을 읽었습니다. 금식 내용이 나와요. 이번에는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14절.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해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묻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금식에 담겨있는 내용이 뭘까에는 관심이 없고, 금식이라고 하는 또 종교 행위, 이것을 하지 않는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또 시비를 걸어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15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금식이라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사람들이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재를 머리에 뿌리고 며칠 금식을 하든지 이제 금식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을 요구할 때 왜 금식을 요구했느냐 하면 그들의 죄악이 드러날 때 반드시 하나님께 금식을 요구했습니다. 즉 금식하는 것은 그들의 죄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그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금식을 요구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종교 행위가 된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이제 이런 행위가 된 거예요. 종교 행위. 우리가 주일날 주일 성수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하는 어떤 이런 종교 행위 중에 하나가 그냥 금식이었습니다. 안 하는 제자들을 보고 당신들은 왜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이렇게 반응이 나온 거고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그랬냐? 15절에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냐? 이런 말씀으로 대응을 하신 거예요. 혼인집 손님들 주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혼인집의 주인인 신랑 자기, 죄인을 구원하러 온 그 예수님, 그분을 혼인집 주인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혼인집 식구들이 그 혼인집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하는 사람 봤니?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너무 금식 안 하니? 그때 예수님이 혼인집 식구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금식하는 사람 봤니?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 자체가 금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7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금식, 이게 금식이야. 이게 뭘까요?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7절을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합니다. 이게 금식이라는 겁니다. 밥을 먹지 않고 굶주리는 게 금식이 아니고 주님이 기뻐하는 금식,
이사야서 58장 6절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죄악의 결박을 말하는 거죠. 멍에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주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래요. 이 금식의 주체, 성취가 바로 예수님이죠. 누가복음 4장 18절인가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장례된 자를 다시 뜨게 하고 다 죄에 속박된 자로부터 풀어주는 그 분으로 자기 자신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금식의 주체,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그분이 지금 제자들, 죄인들과 함께 있는 거죠. 그 죄인들이 지금 그 금식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금식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죄에서 벗어나고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금식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금식의 결과를 예수님을 만나서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 근데 뭐하러 금식을 하니? 이게 예수님의 그 말씀이셨어요. 지금 죄인들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나와 함께 만나서 그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물론 지금 이 죄인들, 예수님의 제자들, 이 사람들이 죄사함을 지금 누리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그 얘기를 담아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들에게 금식을 얘기하고 있니? 지금 이미 금식이 끝났고 그들은 금식에서 벗어나 그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거야. 요 얘기를 지금 하고. 그런데 너희들이 금식할 날이 있어. 언제? 신랑을 뺏길 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있는 너의 자신을 봤을 때 그때 너희들이 금식해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금식을 해요? 종교 행위가 있으니까 정해진 일주일에 2번 할 때 금식해야 돼. 이게 금식이 아니죠. 내가 지금 그리스도에게서 관계가 끊어져 있을 때 그때 금식하라는 겁니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요. 그때는 가슴을 찢어야죠. 그냥 종교 행위, 열심히 신앙 행위, 자기 의에 눈이 가려서 그냥 하나님께 복 받을 거 아니야? 천국 가서 하나님께 상 받을 거 아니야? 이러한 생각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들이 어느 순간에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지금 그리스도에서 끊어진 이 상태가 저주받은 상태구나. 이걸 깨닫게 됐을 때 그때 금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 9절에 16절, 17절에 이러한 배경에서 예수님이 생배조각 그리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러면 새 포도주는 그리스도를 말씀하시죠.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복음을 얘기합니다. 복음은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말합니다.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그릇,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죄사함을 받을 그 그릇이 누구냐? 바로 새 부대를 얘기하죠. 그럼 옛 부대는 뭘 얘기할까요? 그 유대주의를 지금 옛 부대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정성, 열심, 즉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신앙 체제, 그것을 옛부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행위에 장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들보를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은혜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담을 수가 없는 사람, 그것을 옛부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새 부대를 담을 수 있는,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란 뭘까요? 자기 들보를 보는 사람, 그들만이 새 포도주 오신 그리스도를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면 이 고백을 하는 사람만이 새 포도주로 오신 그리스도를 담을 수가 있어요. 15절을 보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보면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을 옛부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담을 수 없는 마음. 근데 들보를 보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인지를 율법을 통해서 고백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새 포도주로 오신 그리스도를 담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 유대인들에게서는 이것을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 부대를 예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셨습니다. 18절에서 31절, 내용이 좀 긴데 그 내용을 요약을 하면 18절에서 31절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요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세 사람이 등장을 해요. 첫 번째는 회당장, 여기서는 이제 한 관리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공간 부분을 보면 이제 회당장입니다. 회당장은 바리새인들이 이제 주로 그 직책을 맡아서 수행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짖은 것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는 거죠. 바리새인과 예수님은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습니다. 예수에게 나아올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그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정상적이었다면 이 사람도 예수님에게 나아올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27절에 보면 또 맹인이 나오죠. 이 사람들도 그들이 맹인이 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에게 나아올 수가 없었던 사람이죠. 정상적이었을 때 예수에게 나올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자, 이런 각도로 18절에서부터 이제 31절 요 내용을 보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구나. 이제 한눈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보내는 일을 하고 계세요. 그것을 이제 이렇게 표현하세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구원의 길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구원 얻을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65절에 보면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말했다. 이런 말씀을 또 한 번 하세요. 근데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64절에 가룟 유다를 두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가룟 유다도 하나님이 보낸 제자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오는 자마다 다 내게로 온다. 혹은 아버지께서 내게로 이끌지 않으면 누구도 내게 못 와. 그 말씀을 지금 적용시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 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보내서 그로 인해서 또 배신당하는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포함된 자지만 예수를 통해서 자기 들보가 드러나고 그 들보를 뽑아줄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자, 이런
그 배경 속에서 이제 보겠어요. 회당장을 봅니다. 18절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관리가 회당장이에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이미 예수님과 적대적인 관계예요. 나갈 수가 없습니다. 회당장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많아요. 그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딸이 지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셔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어떻게 해서 이 회당장 바리새인이 누가 예수님께 간다 그러면 이 사람은 막아야 될 사람입니다. 근데 자기가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했을까요? 딸 때문에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세요. 딸이 죽은 게 복이 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보내세요. 우리들의 현실의 삶하고 전혀 우리들이 기대하는 일을 안 하시고 우리들이 기대하지 않는 일들을 막 벌어지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가는 그 일을 지금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그걸 보시는 거죠. 예수님의 관심사는 이 사람이 지금 왜 나한테 오고 있지?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서 뭘 구하고 있지? 지금 우리도 똑같은 모습으로 겉으로 볼 때는 다 이제 동일해 보이지만 그 동기는 다 다를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리스도에게로 보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내 판단으로 내 계산으로 이 자리에 와 앉아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확인하라는 겁니다. 내 믿음의 기원이 나로부터 나왔다면 그건 계산된 믿음이고 그건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아무리 경건한 모습을 보여도 그건 가짜니까 나중에 이 땅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당하고 소멸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나를 그리스도에게로 끌어갔다면 반드시 나타난 열매가 뭐냐면 자기 들보를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배우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주님의 증인으로 세워질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이제 그래 가자 해서 예수님이 이제 가시는 동안에 20절에 보니까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누군가 자기를 만졌어요. 그리고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여인의 정성을 본 게 아니라 그랬죠. 이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게 하신 그 손길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었다. 그걸 통해서 내게로 왔다. 이걸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믿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 여인에게 그 믿음을 주신 그 아버지의 손길, 그걸 보고 내 믿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는가 확인하라는 거죠. 내게서 그 믿음이 나왔다. 예수님은 그걸 믿음으로 보질 않습니다. 왜? 우리에게서는 나오는 믿음은 뻔한 겁니다. 내게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나오는 그런 믿음들. 그건 주님이 말씀하시는 구원과 아무 관계없는 믿음입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할 수 있죠. 충성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 교회 기둥이라는 소리 칭찬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이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소서. 이것을 예수님이 믿음으로 보시는 겁니다.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외침, 바로 그 전에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로 인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간주하십니다. 이들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내서 죄사함의 그 복을 받을 자들, 이걸 예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29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믿음대로 되라. 믿음의 그 결과물을 누려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뭐죠? 그리스도에게로 보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권세를 믿음이라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보내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누리라는 거죠. 그거를 믿음대로 되라. 그 믿음의 결과물을 누려라.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결론을 내리죠. 믿음에는 두 종류의 믿음이 있다는 거.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계산된 믿음, 나에게서 나오는 믿음, 그것은 나의 주입을 구하기 때문에 그것은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믿음이다. 천국 가고자 하는, 천국을 가고 싶어요 하는 그 믿음도 가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경험케 하는 그 믿음만이 참 믿음입니다. (30절에서) (31절을) 보겠습니다.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고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퍼뜨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이 본 거, 경험한 것을 이제 가서 막 퍼뜨려요.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두루를 떴다. 예수님은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의도는 뭘까요? 눈을 뜨게 했으면 주님이니까 내 눈을 떴다 이렇게 증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 금지시키십니다. 그들이 나가서 전하는 그 메시지에는 뭐가 담겨 있을까요? 사람들의 기쁨이 되고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그 내용밖에 없을 겁니다. 그 뻔한 내용 예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도움을 통해서 구원의 사역을 원치 않으세요. 오히려 방해거리면 됩니다.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마지막 이제 35절에서 3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얘기를 하고, 그리고 36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또 이제 긍휼이 나오죠.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것 때문에 주님의 마음속에 그들을 향해서 불쌍한 마음이 든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37절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의 종, 주의 일꾼,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씁니다. 하나님의 동역자, 전도자, 제자, 이런 용어들을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을 하는데 다 같은 말이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말씀 사역자, 똑같은 말을 다르게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면 누가 그리스도의 종일까? 그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사역자, 주의 사역을 위해서 어떤 그 기능적인 것을 이렇게 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지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테크닉, 기술, 전도 능력, 노하우 이런 것들을 훈련을 받습니다. 교회가 이제 제자반, 제자 훈련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이 자기 종에게 요구하는 단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뭐 우리는 뭐 목회학 박사학위 뭐 이런 것도 필요하죠. 신학교 가서 여러 가지 스킬도 배우고 성경 지식도 쌓기를 원합니다. 무슨 세미나에 가서 이런저런 스킬들, 뭐 예배 인도, 전도 훈련 뭐 이런 것들을 우리의 관심사라고 그것을 행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거에 일절 관심 없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딱 하나가 있어요. 36절에 보니까 그 주님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겼어요. 그 이유가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없어요. 이걸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이 들었을 때는 굉장히 불쾌하겠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그들의 목자로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그들을 목자로 인정을 했습니다. 존경을 했고요. 근데 예수님은 없다는 거예요. 목자가 없대요. 그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겼대요. 오늘날 기독교 모습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겉으로 볼 때 목자는 넘쳐납니다. 한국에만 해도 목사들이 뭐 15만 명 이상이 될 겁니다. 매년 5천 명 이상의 신학교에서 배출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목자가 많구나 하시겠습니까? 없구나 하시겠습니까? 예전에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안 됐는데 간혹 이렇게 차를 타다 보면 이제 극동방송에 이렇게 해놓고 하나는 또 기독교 방송 이렇게 세팅을 해놨어요. 간혹 이렇게 또 듣고 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며칠 전에도 이렇게 딱 들었는데 온통 기도하라는 내용이에요. 그 성경 구절에 있는 그 기도해야만 되는 그런 것들, 상황들,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하면서 여러분들 어려움 당할 때 부르주십시오. 부르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주십시오. 온통 그거로 해서 이제 부르짖는 사람으로 만드는 어떤 이 목표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 쭉 했어요. 한 5분 정도 듣다가 다 그 얘기로 하고 딱 끝나는 거예요. 운전하면서 들었는데, 이게 뭐지? 뭐 이렇게 종교인들을 만들어내. 그 문제 해결되는 게 성경에서 배운 게 그거가 되는 맞나? 이들을 이제 목자로 따르고 있어요. 뭐 이런 모습들이겠죠.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들, 그들을 보시며 이제 불쌍히 여기는 거죠. 교회는 많고 목자라 칭하는 뭐 세상에 빛이고 선생이고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넘쳐들 나죠. 가는 곳마다 빌딩마다 교회가 몇 개씩 있고 목자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에게는 그 목자 없는 그 양들 그걸 가지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원하시는 제자들, 여기서 얘기하는 추수하는 일꾼이란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일까요? 단 하나겠죠. 바른 복음을 전하는 자, 열심을 내는 자가 아닙니다. 내 몸을 불살라 헌신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들에게 바른 양식을 줄 수 있는 그 목자, 그들이 누구냐?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사람, 주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즉 긍휼의 마음을 배운 사람, 그 하나님의 긍휼을 배운 사람, 신학교 졸업해서 수석으로 졸업했다, 목회학 박사를 갖고 왔다, 주님은 일절 관심 없습니다. 마지막 한 구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보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신학교를 졸업해서 그 신학교에서 배운 그 지식이 자기를 강권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 신학교에서 굉장한 우수한 학생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일이었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후에 놀랍도록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바울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끌림을 받는 사람, 이 사람을 목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한 목자가 하나님의 교회에 필요합니다. 추수할 일꾼을 주님이 기도하래. 누가 추수할 일꾼이냐?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러한 그리스도의 마음이 담겨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저나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주님의 율법을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행위로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긍휼을 배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추수할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